하나님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국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9장 선서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은혜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은혜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은혜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세우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주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약속이 되시며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웠던 열기를 시원한 비로 해결해 주시고 열매를 맺는 가을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을 기뻐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되는 성도들을 만나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귀한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주의 전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을 맞이하여 단풍이 물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으로 물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찌들어가는 부족한 저희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하여 귀한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믿는 가족들은 더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의 씨앗이 심기우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이름처럼 은혜가 시작되고 이 지역 이 나라에 은혜가 흐르는 일에 귀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늘 수고하는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당회와 재직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일곱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교회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온물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며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자녀들 통하여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지체들을 돌보아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아래 그 크신 아래한 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아래한 기세.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져서 노예가 된 사람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신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패배한 노예가 아니라 승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어야 할 신은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에 이어서 오늘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전신갑주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그 갑옷의 모델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입었던 그 갑옷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방패를 설명할 때에 로마 군대의 방패를 두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크기와 모양을 설명을 드리면 이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120c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 가슴 정도, 키 작은 사람들은 가슴 정도 올 수 있겠고 좀 키가 큰 사람들은 뭐 한 요쯤 올 수 있겠고 제가 177이니까 한 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패가 아주 크죠. 큰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가 큰데요. 재밌는 것은 칼은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패보다 더 짧습니다.
이 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방패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방패의 목적이 방어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패도 좀 작은 방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고 작은 방패들은 공격을 할 때 더 수월합니다. 근데 방패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로마 군대가 먼저는 무엇을 좀 중요시하는 군대였다. 수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군대였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패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전면이 화살이나 창이나 칼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주된 재료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 놓고 마감을 어떻게 했느냐? 천이나 가죽을 덧대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천이나 가죽을 덧댔는데 어떻게 칼을 막고 화살을 막고 창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주 로마 방패가 가지고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당시만 해도 모든 나라의 방패들이 다 이렇게 평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평평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오게 되어지면 이걸 그대로 그냥 이 충격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근데 로마의 방패는요,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다가 보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데도 창이 이렇게 오거나 화살이 올 때에 그대로 방패에 박히지 않고 이게 살짝 미끄러지고 튕겨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방패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방패를요, 이 천이나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었기 때문에 방패가 이렇게 큰 방패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를요, 손으로만 이렇게 하나를 탁 잡고 이렇게 하면 이런 방패가 아니고 완전히 몸에 고정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된 구멍에다가 팔꿈치를 끼우고 이제 가운데 쪽에 이렇게 손잡이를 탁 달고 있는 그런 형태의 방패였다라는 것이죠. 자, 방패의 재료를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에다가 천이나 가죽을 덧대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방패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약점이 생기냐면 불화살이나 불공격이 왔을 때에 방패에 불이 붙을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꼭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전투가 있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 무슨 일을 하냐면 방패를 물속에 푹 담궈서 그 천과 가죽과 나무가 충분히 젖을 수 있게 만들고 난 뒤에 전투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때는 가볍게, 크지만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에 적시지 않습니다. 그냥 말라있는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면, 전투를 나가게 되어지면 마치 군인들이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것처럼 뭘 했다는 거예요. 방패를 다 물에 담궈서 그 방패가 불이 날아오더라도 그 불에 타거나 불이 붙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갔었다라는 것이죠.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각계 전투의 사용 방법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각계 전투가 뭔지 아시지만 또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각계 전투가 뭔지 잘 모르시죠. 1대1로 붙는 전투입니다. 1대1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사실 로마 군대의 방패는 1대1로 붙기보다는 좀 협력해서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공격을 하고 수비하는 것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싸울 때에도 싸우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2명, 3명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조를 짜서 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방패로 앞을 쫙 일렬로 막아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의 공격이 왔을 때에 이 큰 방패로 그 공격을 막아내면서 적들의 힘을 소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고개를 숙이면 방패 속에 쏙 숨어버리기 때문에 바깥에서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이 방패를 가지고 버티다 보면 공격하다 뭐 한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서로 맞물려 있던 방패가 열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열려질 때 뭘 하느냐? 검을 잘 쓰는 숙련된 사람들이
지쳐있는 그 군사들을 공격을 해서 이겨내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로마의 방패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좀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에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이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전투경찰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처남이 전투경찰이었는데, 마지막 전투경찰 기수였다고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있으면 전투경찰 없어진다고. 근데 옛날에 전투경찰이 했었던 일이 주로 뭐였을까요? 맞아요. 민주화 운동이나 무슨 데모할 때에 이 전투경찰들이 나가서 막는데, 여러분 그 전투경찰의 방패가 어떤 방패를 떠왔느냐 하면 이 로마 군대의 방패를 떠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투경찰들도 데모를 진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시위대들이 막 뭐 던지고 그 다음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방패 딱 앞세워가지고 던지는 거 막고, 그러면서 조금씩 방패를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힘을 빼고 난 뒤에 갑자기, 참 이 아픈 얘기인데 뭐라고 그러죠? 별똥대라고 그러나요? 헬멧 쓴 사람들이 확 뛰어가가지고요, 시위하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붙잡아가고. 여러분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면 이 로마 군대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패술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패술이 있는데,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일렬로만 방패를 막는 게 아니고 사방으로 방패를 막고요, 심지어는 윗부분까지 방패로 지붕을 만들어서 전투를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주보에 그 그림을 제가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려놨어요. 뒷부분에 보면 로마 방패가 있어요. 이 빨간색 이게 방패입니다. 그리고 동그란 거 이 부분이 손잡이 있는 부분이에요. 방패 가운데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쪽 부분만 금속으로 만들어서 손도 보호하고 방패가 이제 놓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앞에가 막혀 있고 위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도 막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오른쪽도 막혀 있고 왼쪽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멀리서 보면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제 저를 보세요. 거북이가 이렇게 느리느리 걸어가다가 갑자기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발하고 머리하고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아무리 두드리고 공격을 해도 안에 있는 거북이는 다친다 안 다친다? 거북이 몸이 안 다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방패를 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발전되냐면요, 탱크로 발전이 되고 장갑차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 이전에도 탱크와 장갑차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 뭐가 있었냐면 그 수레 있잖아요. 수레. 그 뭡니까? 전투하는 그 배너 할 때 나오는 그런 수레. 거기도 보면 사방으로 뭘로 막아놨습니까? 방패로 막아놓고 그 다음에 방패를 든 사람이 뒤에서 날아오는 공격 이제 막아내는 그런 것들 아마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방패를 든 사람들끼리 촘촘하게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어서 아무리 적군이 화살을 쏘고 창을 막 그냥 찔러대고 해도 그것을 다 견뎌내면서 쭉쭉쭉쭉쭉쭉 전진해 나가다가 적이 가까이 오면 갑자기 칼이 쑥 하고 나와서 적을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칼이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붕을 만들고 이렇게 전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칼이 길면 어떻겠어요? 이 안에서 이게 무기를 이렇게 그 뭡니까?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여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숨어가지고 방패로 완전히 진짜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쭉 이렇게 전진하는 또 그런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것은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가 좀 의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방패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방패가 그냥 방패가 아니라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뭔가 조금 공격적인 좀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잘 막아내고 견디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큰 일을 좀 해내고 뭔가 좀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그냥 막 이루어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큰 사람이다, 또
아주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가 무슨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각 부분의 특징이 각 부분의 이름의 특징을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띠는 진리고 호신경은 의고 신발은 복음이고 방패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인데 이거 거꾸로 하면요. 진리는 무엇과 같고 허리띠와 같고 또 의는 호신경과 같고 복음은 신발과 같고 믿음은 무엇과 같다? 방패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또 본문의 상황들마다 또 설명해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믿음 가운데서 제일 핵심적이고 제일 중요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뭐 보지 마시고요.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늘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신 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밤에 기도하시고 이제 아침에 내려오시는 그런 루틴과 패턴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사역을 하셨죠.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는 것이었으니까 이제 아침이든지 아니면 뭐 오전이든지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모여서 뭐 웅성웅성하면서 좀 소란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 남아 있었을까요? 9명이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난 이후에 누가 온 거예요. 누구 만나러 왔냐면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근데 누구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누가 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 거 아니?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가끔씩 막 그냥 막 불에 던지기도 하고 막 물에 던지기도 하고.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이 아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간질 증상. 여러분 간질 환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막 그냥 막 쓰러지고 막 온몸 부들부들 떨면서 입에서 막 거품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귀신이 이 아들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을 못했는데 이 아버지가 누구 소문을 들은 겁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왔는데 마침 또 예수님은 또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침이 돼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아침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누가 남아있으니까 제자들이 남아있으니까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느냐. 이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또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9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에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래 뭐 예수님 없어도 내가 한번 해볼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번에 점수 딸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누구랑 누구 데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 제자들 중에 1등, 2등, 3등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보다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 또 예수님에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들려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잘했다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9명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예수님 안 계시는데 그럼 제가 한번 귀신을 한번 쫓아볼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또 이 아버지가 아이고 예수님 지금 안 계십니까? 그럼 어떡하지? 근데 당신들은 누구세요? 아, 우리 예수님 제자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 계시더라도 그럼 당신들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됐는지 하여튼 알 수는 없지만 밤새껏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누가 쫓는,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는 그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9명 중에서 누가 먼저 나섰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제자가 나서가지고 막 귀신 물러가게 하려고 막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뭔가를 좀 했겠죠. 그죠?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안 된 거야. 안 되니까 이제 몇 번째? 이제 두 번째 제자가 아, 형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또 아이를 또 붙잡고 또 막 이렇게 뭘 한 겁니다. 근데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 세 번째부터는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별별 기도를 다 받아봤거든요. 어떤 데는 가니까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여자 전사님인데 저보고 옷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옷을 왜 벗으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침을 놓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침을 놓으면서. 근데 제가 할머니 따라서 가고, 또 제가 또 그때 좀 이렇게 좀 이 피부가 좀 피부병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려운 데가 막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옷을 벗으라고 그래서 우통 벗고 그래갖고 저한테 침을 놓으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니까요. 자, 또 어떤 기도는요, 때리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다 없다? 있기는 있다. 자, 그러나 꼭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안찰이라고 그래요. 툭툭 때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살살 때리는데 맞는 사람은 엄청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니까 이 손에 영적인 힘이 실려가지고 벅벅 때리는데 그냥 몇 대 안 맞았는데 나중에 보면 막 등에 그냥 막 부황 뜬 것처럼 그냥 막 시퍼렇게 멍이 들고.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저는 때리면서 안 합니다. 저는 때리면서 기도 안 합니다. 저 침 놓으면서 기도 안 합니다. 제일 그거 했던 것은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3일 동안 약 먹고 나니까 오늘 괜찮을 줄 알았더니 좀 목이 좀 상태가 그렇네요. 제일 그거 했던 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연탄가스 마셨을 때 손자들이 연탄가스를 마시면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될 건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방은 연탄가스 잘 안 나온다고 옆방으로 옮겨놓고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한 분을 모셔갖고 왔는데, 이분이 기도하면 연탄가스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눈을 이래갖고 여러분 저는 눈을 누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을 꽉 누르면서 주여 하는데 나오동생 으악 하다 가스 다 나간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진짜로. 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고 나는데 저하고 저희 동생이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뭘 누르면서 하니까. 눈을 그냥 막 누르는데 여러분 간절할수록 이 손가락의 힘이 살려주시옵소서. 아마 세 번째 제자 하고 나서부터 네 번째 제자부터는 아마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별짓을. 일어나라, 앉아라, 물구나무 서봐라, 엎드려라, 뒤집어라, 두드리고 침은 안 놔도 그냥 막 붙잡고 흔들고 그러다가 뭐 했다는 겁니다. 날이 샌 겁니다. 날이 새니까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는데 아이는 해결이 됐고 해결이 안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좋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예수님은 막
그냥 말씀만 하시면 막 사람들 막 병 다 고치고 귀신 다 쫓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리 하질 못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서로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보고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아마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셔서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추정하기는 몇 번? 9번. 왜? 몇 명 남아있었으니까? 9명 남아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했는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가복음 9장 보혈을 지나 말씀 밑에 있습니다. 9장 19절 시작. 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뭐가 없다고 책망을 하세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다 도망가자 그러면서 도망을 가야 될 건데 애가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엎어져서 뒹굴면서 거품을 막 흘리면서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더니 그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지금 어릴 때부터 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지금 애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한다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옛날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하려면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죠.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이 아이에게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요 2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밤새도록 제자들이 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많이 지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뭐라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뭐라도 뭐 귀신 쫓아내지 못하더라도 뭐 좀 진정이라도 좀 시켜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이 딱 차려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파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고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내가 믿음 없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랬더니 아이가 그 상태에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제 기절한 것처럼 훅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옆에서 볼 때 아이고 이 애가 죽었는가 보다 했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분위기 또 묘해졌습니다. 어떻게 묘해졌느냐? 예수님 따라갔던 3명의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이,
진짜. 에휴, 이 믿음 없는 것들 그냥 아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안 쳐다봐도 9명이 눈치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눈치가 보이지. 눈치가 보이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못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이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각 고을로 가가지고, 마을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이 일을 해결을 못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우리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파란색 글씨 있죠?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는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하려고 그랬냐면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병 고치는 은사가 가장 강한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분이 어느 날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고백을 한 내용이, 목사님, 저는 사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갖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는데 암 환자도 낫고 못 걷는 사람들도 걷게 되고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는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믿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9명이 요번에 기회가 왔다. 요번에 예수님한테 점수 딸 기회가 왔다. 그래서 내가 이 귀신을 한번 내가 내쫓아보겠다. 그러면서 이전에 했던 그런 기도, 이전에 했던 방법들,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러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왜?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를 의지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었다. 내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 믿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내 힘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방패도 무엇입니까? 내가 내 피부를 단련시키고 내 근육을 단련시켜서 창과 화살과 칼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패로 그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방패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믿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아버지가 밤새껏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9명에게 기도를 받아봤는데도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도 해요. 거기다가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아니, 좀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버지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이 아이가 예수님 보자마자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는데도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
이거 도저히 무거워서 못 들겠는데. 그러나 내가 한번 들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으악! 해서 이거 들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 물론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에게 오는 공격들이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불화살이 날라오면 이 불화살이 날라오네. 그럴 때에 믿음을 가지고 그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때까지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봤는데 별 그게 없더라 그러면서 방패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집 되는 겁니다. 벌집. 그냥 화살에 다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를 몸에 딱 고정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 따라서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실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내 믿음이 흔들려서 상황이 더 힘들어져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지금 뭐 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 저는 그 성도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오늘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목사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이 방패의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와 천과 가죽입니다. 나무와 천과 가죽인데, 이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 방패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물에다가 푹 담가 놓는다는 거예요. 이 방패가 이 물에 다 젖어 있는 상태로 이 불화살을 막아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말씀에 불화살 막으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러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그 방패를 물에다 적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방패도 무언가에 덮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방패가 덮여 있을 때에, 적셔져 있을 때에 그 방패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로마 군대의 방패가 색깔이 무슨 색깔이게요?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 빨간색 방패가 물에 젖어 있으면 멀리서 볼 때 그 방패가 마치 뭐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피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모든 것 위에 제일 필요한 믿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포기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능력이 믿음이다. 물론 그런 능력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가 믿음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 아이가 더 심해졌는데도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저 이 애 다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니까 제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뚱맞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왜 총에 맞았을까요? 방패 뒤에 잘 안 숨어 있어서 그래요. 방패 뒤에 잘 숨어 있었으면 총이 안 맞았겠지. 여러분, 방패 뒤에 잘 숨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붙어 있으세요. 오늘 불화살이 날아와도 보혈로 덮여진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아니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데도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불화살과 같은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물에 적신 방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방패는 보혈로 적셔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갈등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오늘 그리고 내가 보혈로 적셔진 이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견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좀 크게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제가 훈련을 받았던 선교단체에서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런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이를
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불화살이 그들에게 날아오고 나의 삶 가운데에 그런 공격들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여러 기도의 제목에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제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나의 부모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화살이 날아와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믿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나아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대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로 상황이 더 좋지 않아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배우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덧입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손길들, 구역장들, 교사들, 성가대, 아버지 안에 모든 반주자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한 헌신 가운데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분을 따라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김태성 장로님 하나님 온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속도가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성도들,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암덩어리들 다 녹여 없애주시옵소서. 그 아픈 것들 다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육과 신경과 모든 뼈와 모든 세포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결혼 예식을 앞두고 또 이렇게 목회자에게 와서 기도받고 또 이렇게 성도들 앞에 인사하는 귀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귀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 많은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피곤해져 있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들입니다.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들을 헤아려 주셔서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넉넉한 형편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용돈 받은 것을 또 구별하여서 11조 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는 아이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름 사역 동안
지쳐있는 것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현지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들과 또 영적인 것을 유지하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헌신의 손길에도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비전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아버지는 헌신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하여서 드렸사오니 더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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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로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의 진전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해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또 남은 치료도 잘 받아서 그래서 예배당에 뛰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성도의 귀한 감사의 제목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하며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윤미성 권사님 먼 곳에서 또 차량을 운행하여서 또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또 구역 식구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권사님 지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생업과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늘 평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큰딸에게, 둘째 딸에게, 셋째 딸에게, 넷째 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딸들의 가정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안전하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우리 권사님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이 복을 그 가족이 누리고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다순 권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잘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권사님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아버지는 또 감당해야 될 일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손자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박대정 집사님 그리고 김주은 권사님 딸이고요. 사위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사위 되는 사람은 오늘 예배당을 처음 왔습니다.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왔답니다. 근데도 이렇게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아까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말씀도 잘 듣고 잘생겼죠? 네. 그래도 우리는 초원이가 조금 더 아깝습니다. 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뭐라고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붙으세요. 조금 더 붙으세요. 네. 과분한 이 성도를 데려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쁘게 잘 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눈 감고요.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태한군과 박초원 양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만남이 가정으로 결실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부가 되는 두 사람이 성경이 교훈한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경건한 부부가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어 죽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위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며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서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들어가서.